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 여기 주변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도요, 심지어는 부부도 다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오래 함께 살고 그래도 하물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12세기부터요, 소위 말해서 최초의 계몽주의가 시작이 돼요. 그게 뭐냐면 이성 중심으로, 이성을 이제 좀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이성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이성이잖아요. 강아지라든지 다른 동물들에게는 이성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성을 주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성을 너무 높여가지고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이성으로 추론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면 말이 달라지겠죠.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이런 걸 이성적으로 성경을 연구를 해가지고 체계화 시켜놓은 것을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알려준 만큼만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알려준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부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려줬을까요? 아니면 알려주지 않은 부분도 있을까요? 알려주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숨어 계신 하나님, 또 계시된 하나님, 이런 그 구분을 했어요. 이게 숨어 계신 하나님은 숨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계시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을 통해서만요?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오늘 신가일 권사님, 여기 또 우리 엄정숙 권사님,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자꾸 이렇게 드러나야, 자꾸 드러놓으면 노트를 안 해놔도요, 순발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딱 물어보게 되면 드러놓은 게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듣기만 하는 분들이 아니라 가르칠 때가 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도 하고요, 그럼 또 대답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최 입사님, 누가 뭐 질문하는 분들이 없던가요? 괜히 제가 좀 놀려먹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려주었어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역사나 양심이나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 이제 성숙했다는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성숙했다는 증거는요, 소위 말해서 좀 신앙이 이제 초기 단계죠. 좀 이제 초등학생 단계, 뭐 중학생 단계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 상태가 성숙한 단계예요. 초보자들은 절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숙한 사람들만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요, 마음을 딱 작정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전혀 신청도 안 하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매달리도요, 길을 닫으신 분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버려 두자고 뭐 그날부터 문제가 풀려요.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오히려 기도 안 하고요, 그냥 내버려 뒀을 때 문제가 잘 풀리고, 열심히 막 주의 일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부르짖는데도 내 간구하는 기도 소리가 하나님 못 들으신 것처럼. 시편은 그런 시편 아니에요. 다윗이 막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막 간곡히 부르짖는데 어찌 길을 막으십니까? 속히 막 길을 여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진짜 갈수록 자신이 없다는 말을 써요.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이런 말을 쓰게 돼 있어요. 이 말이 신앙이 좀 성장한 사람들이 이해가 가요. 알다가도 모르겠다. 꼭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인도를 안 하세요. 이런 경우들이 한두 번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처음에는 막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더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막 따졌잖아요. 아니 당연히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악인이 오히려 형통하고 자기 같은 의인이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기는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욥이 자기 막 의를 막 써놓은 막 진술들을 보면요, 와, 저희 같은 사람은 의인도 아니야. 욥의 그 진술을 보게 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에게 닥친 그 환난은 이루말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욥이 그래도 내가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주시고 저 사람들은 평탄한 그런 길들을 주시냐고, 좀 불공평하지 않으시냐고 막 욥이 따지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삐지는 장면도 나오고 따지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삐진다는 것, 따진다는 것이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남의 집 자식이 왜 나한테 와서 따집니까? 왜 삐집니까? 우리 집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초신자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어떻게 하나님께 고개를 쳐들고 따지고 뭐 삐지고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성숙해 가면서 참 나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막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그냥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속으로 은근히 또 삐지는 경우도 나와요. 원망하는 경우도 나오게 되고요. 내가 이렇게 그래도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도 알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도 복을 받고 그러는데 이런 질문도 나오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따지다가 이것을 아느냐 이것을 아느냐, 욥기 37장부터 나오죠.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 죽여놓고 또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또 욥을 살려줘. 그래가지고 전보다 더 큰 복을 주세요. 그건 또 욥이 기대도 안 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실 줄은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병 고쳐주고 그 정도로 해도 자기는 감지덕지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 또 엄청나게 또 이렇게 막 자식들도 막 또 더해 주시고 재물도 막 더해 주시고.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알려준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인 것이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이제 목회사역이 끝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이 이 서판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너는 일본으로 가라, 뭐 이렇게 하면 독일로 가라, 뭐 이런 거 해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알려준 만큼만 아는 것이고요. 자, 여기 이제 오늘 결론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런 하나님이라고는 꿈도 못 꿨어요, 사도 바울이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유대인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분이시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이방인 구원을 알려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를 세워주시고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이걸 갖다가요, 비밀이라는 말을 씁니다. 미스테리움, 신비, 비밀. 이것이 비밀로 계속 내려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때 와가지고 이 비밀이 풀렸어요. 이 비밀이 풀렸는데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이 일부러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를 이방인이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또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또 돌아오게 되고, 이런 것이 비밀로 간직이 됐었어요. 암시는 있었지만 풀어주진 않았어요, 완벽하게. 근데 그게 바울 때 와가지고, 사도 바울 때 왔고,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에 있던 성도들은요, 그 중에 일부를 맛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를 충만하게 드러냈지만 이방인 구원에 대한 계시는 사도 바울 때 완벽하게 완전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이방인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구나. 그 비밀이 드디어 풀리게 된 것이에요. 비밀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감추었다가 마침내 공개하신 이 비밀을 유대인들이 알기를 원하고 이방인들이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시작.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신비, 비밀을 모르고 있다고 말합니까? 25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서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바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멍청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강팍해지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어떻게 되도록요? 우둔하게 되도록 허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들이 우둔하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꿈에 말씀하시면 우둔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둔하게 되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왜 이것을 허용하셨을까요?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비밀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런 비밀을 알 리가 있었겠어요? 정말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활동을 하면서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을 이렇게 건져주시는가, 구원해 주시는가? 유대인들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 이방인 우리가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구나. 그것을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요,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이거 알 것 같은데 참 비밀이야, 비밀. 잘 모르겠어요.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알 것 같은데 그러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딱 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내 인생 속에 이런 시간을 주셨구나,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했구나. 이게 나중에 가서 딱 풀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냐면 풀리지 않은 비밀 아니겠어요? 어느 순간에 풀어지는 거예요. 구원 계획을 생각할 때 왜 유대인은 떨어져 나가고 왜 이방인은 또 들어오게 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었구나. 이 비밀을 이제 해석해 주셨구나. 이제야 알 것 같구나.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정해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의 어떤 구절들입니까? 26절과 27절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셨고,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첫 번째 성경 말씀은요, 이사야 59장 20절 말씀이에요. 거기서 무슨 말씀이 나온다고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러니까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소위 무디워졌던 사람들, 강팍해져서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 그래서 벌을 받고 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던 거예요. 바로 바울은 지금 자기 때에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것은 에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다 안 돼서 어디에다 데려다 놨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포로 생활에 들어가기 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예언을 주셨냐 그러면요, 그들 중에서 모든 사람이 다 멸절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고,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은요, 성령을 우리 안에 두어서 하나님의 법을 행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하니까 율법을 성령을 보내서 지키게 해서 그 중에 일부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이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세웠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방인이 중심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주인공이 된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방인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을 이 언약을 폐하해졌느냐? 폐하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근거에서 때가 되면 지금 떨어져 바깥에 지금 이 예배당으로 말하자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데려올 때가 올 것이라고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은 이제 구원에서 탈락했다, 더 이상 찬스가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언약은 여전히 유효해요, 유효하지 않아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약은 유효해요, 유효하지 않아요?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성령을 두어서 율법을 지키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선교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탈락이 아니에요. 탈락이 아니라니까요. 그들 중에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우리가 시험을 쳐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떨어진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뒤로 갔던 사람들, 탈락한 자들 있잖아요. 재시험의 기회를 준다니까요. 재시험은 그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전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 재시험이겠죠.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 얻었어요? 바로 구원 얻었어요. 바로 시험차 합격해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바로 합격을 해버렸다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 해가지고 탈락을 해버렸어요. 시험에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겠죠. 하나님 구제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소식을 전해주어서 이 소식을 믿는 자들 일부를 갖다가 건져내시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비밀스러운 계획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습니까? 29절을 보도록 할게요. 3번입니까? 3번. 이스라엘은 복음으로 하면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이스라엘은 어떤 산업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까?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자, 이건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이 말씀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시험지를 딱 냈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갈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된 관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탈락했지만은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이 사람들에게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특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민족을 다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어떤 민족을 택하셨어요? 유대인 민족을,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셨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지 않습니까? 이삭과 야곱과. 그래서 이들이 비록 지금 현재는 복음을 믿지 않아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탈락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방인들이 갖지 못한 특권이 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여기 보면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 사람들은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후손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들이어서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또는 출애굽기에서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너희들만 택해가지고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하는 이런 언약을 맺었는데, 비록 이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지금 탈락한 상태에 있지만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괜히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좀 후회스럽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4번 읽읍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괜히 내가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괜히 내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어요. 수많은 민족 중에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후회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희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방황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속도 썩히고 막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괜히 그 애를 갖다가 내가 택해가지고 세상에 택할 사람 너무 많은데 괜히 그 집사를 택해가지고 괜히 그 성도를 택해가지고 후회스럽네 후회스러워 다시 그냥 차려야 할까 이런 것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택하시면은 후회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인자와 택하시면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사랑을 베푸셨어요. 후회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야곱을 사랑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요. 그럼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속삭인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괜히 야곱을 택해가지고 차라리 에서를 택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게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후회를 많이 해요. 괜히 택해가지고 괜히 이 남편을 택해가지고 괜히 이 아내를 택해가지고 막 이렇게 김재열 집사님 왜 그렇게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지금 지금 우리 김재열 집사님은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아내를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찬송 부르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가볍게 농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괜히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이 택하시면 후회가 없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괜히 내가 택해가지고 괜히 이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막 속이 썩어서 문드러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뒷자리로 물러나 있지만 구원의 반열에서 저 뒷자리로 물러났지만 지금도 그 택하시면은 그죠? 조상들과 맺은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좀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계속 하나님의 애태우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마치 아버지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듯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포기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니 진짜 될지 모르겠다, 진짜 은혜 받고 돌아올지 모르겠다 그러거든요. 세월이 지나놓고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이 또 은혜 받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택해 놓은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드시는 이런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이방인들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긍휼을 입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3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방인들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어요? 순종하지 않고 있었어요?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그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아주 엄청난 경쟁률에서 이게 학생을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경쟁에서 지금 떨어져가지고,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살고 있었어요. 기분도 안 좋겠죠, 당연히. 가고 싶은 학교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그 합격했던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게 학교 공부도 하지 않고 학교도 오지 않고 오라고 아무래도 오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밖에 나가 있던 애들이 그 자리로 들어오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방인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방인은 누구 덕택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은 누구 덕택이에요? 이스라엘 덕택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어요? 갚지 말아야 되겠어요?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빚진 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이방인들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줄 우리는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아무리 예언자들이 말해도 끝까지 불순종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요, 그들이 똑바로 순종했으면 들어올 기회도 없었다는 거죠. 지금 이제 60명을 뽑아갖고 60명이 다 열심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하고 있었으면 그 밖에 나갔던 그들이 들어올 기회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방심하고 그들이 불순종하고는 이 자리에 놓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 중 일부를 내보내고 그 자리로 우리 이방인들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은 큰 소리 칠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요, 첫 번째 순서가 아니었어요. 그걸 아셔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편지를 쓸 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 하다. 우리는 구원의 순서에 두 번째 서 있었던 사람들이지 첫 번째 서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상들 중에서도 우리 중에 아브라함 같은 조상이 있었어요. 이삭 같은 조상이, 다윗과 같은 조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조상 이름도 모르죠? 여러분 조상 이름도 모르잖아요. 저도 우리 조상 이름을 몰라요. 조상이 특별히 하기에 조상을 막 끝까지 찾는 분들은요, 좀 자랑스러운 분들이 이렇게 조상을 끝까지 찾는데, 근데 그분들은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첫 번째 자리는 유대인의 것이었어요. 우리는 두 번째 자리에 있었어요. 그들이 완악하고 그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 그들이 지금 뒷전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절대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빚을 갚아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워도요, 성경대로 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것뿐이지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 선교로 해서 앞으로 뭘 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가서 무슨 결심할 거예요? 배우고 끝나버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자꾸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파송 선교사님 한 분밖에 없지만 사실은 이방인들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이방인들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교회가 이방인 구원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의 그 사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교회에게 촛대가 옮겨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꽝이에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도 않는 교회고요, 성령이 떠나버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7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이 은혜의 빚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가서 갚아야 돼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참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교회가 성경거 막 갖다 주고 막 그러냐고 그러는데 참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지는 몰라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선교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선교를 해야 됩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은 유대인 선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참 한 명 건져내기가 너무 어렵겠죠. 그래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 사람들도 선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긴 해야 되는데 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혹시 진짜 마음하고 진짜 실천하고는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여러 가지로 살기가 너무 좋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진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얼른 보게 되면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고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을 제일 잘 받아갖고요 제일 우수한 사람들이에요. 가끔씩 일본 드라마를 한 번씩 보잖아요. 여기 남자분들 다 잘생겼잖아요. 찌그리 남자들 못생겼는지 진짜 우리나라 남자들 너무 잘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가면 죄송합니다만 선진국의 모습을 가진 후진국이야. 우린 진짜 선진국이에요. 내가 독일에 방문할 때마다 그걸 느낀다니까요. 아니 온 천지에 그냥 거지들이야. 그리고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엉망진창이고 우리는 너무 세련된 나라예요. 이거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너무 세련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오늘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품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이제 우리가 도움이 갈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을 품고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도록 합시다.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런 상태에 두십니까? 31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있죠.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지금은 누가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을 지금 순종치 않게 두신 것은 뭐냐면요,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역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순종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뭐죠? 긍휼의 약이 통하는 거예요. 순종을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긍휼이란 말을 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순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긍휼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헤세드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들이 순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곧 뭡니까? 순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즉 하나님께 그들이 긍휼을 받을 찬스를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방인들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찬스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들이 지금 현재 순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긍휼히 여김을 받을 찬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7번이죠. 읽읍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순종하려는 사람을 일부러 순종을 못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은혜를 떠나면 순종을 못하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순종을 하게 했으면 진즉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불순종의 상태에 놔두는 거예요. 놓아두는 겁니다. 그걸 가두어 둔다는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 역설적에도 그들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어디에 두었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뒀어요. 불순종 가운데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을 너무 안 들어요. 너무 속을 썩여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때려도 보고 얼러도 보고 다 하겠죠.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게 때리고 얼렀을 때 돌아가게 되면요, 긍휼이란 말이 사실은 해당하지 않죠. 자기가 반성하고 돌아온 것이니까요. 근데 지금 유대인, 이방인들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갈 때까지, 정말 갈 때까지 가도록 하나님 두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요, 갈 때까지 가야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적당한 상태에서 돌아오면요, 그 죄를 또 반복해요. 갈 때까지 가야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뉘우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터키의 중부 지역에서 태어났잖아요. 지금 뭐 앙카라라든지 그런 터키 중부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지방, 길리기아 다소. 당시로서는 굉장히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거기 와서 살도록 만들어준 그런 도시들을 몇 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을 처치해야 되잖아요. 군인들이 이제 제대로 하고 나면 어디가 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들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도시들은 로마의 도시라고 해가지고 모든 문화를 로마식으로 축제일이라든지 다 그렇게 하는,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됐는지는 모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아버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취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획득을 했죠.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그리스 교육, 그 당시에는 이제 돈 있는 집들은 다 그리스 교육을 시켰거든요. 히랍 교육이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 전부 익힌 거예요. 바울이 그걸 다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냥 갑자기 가만히 공부도 안 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을 받았을 때 기록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히랍의 학문을 다 익혔던 거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익혔던 것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또 저쪽에 유대에 가가지고 율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차세대 유대인들의 뭐죠? 차세대 지도자, 전문의 권사님, 차세대 지도자가 되려면요 차를 몇 대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차세대 지도자가 되려면 차를 3대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차세대 지도자 안 돼. 한 대밖에 안 돼가지고 2대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쯤 딱 얘를 보니까 완전히 라틴어를 다 할 줄 알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얘를 내가 선택해서 이방인 선교를 내가 보내야 되겠다.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길리기아의 그 도시 선창에서 그를 부를 수도 있고요. 대학에서도 부를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 유학할 때도 부를 수 있었잖아요. 안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사렛 예수 당을 다 잔멸하겠다고 해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택수상해서 고발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도 가만히 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시리아 지역에 있는, 시리아 있죠, 지금 다마스커스, 시리아 수도가 다마스커스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있는 나사렛 땅을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생각한 거 맞죠?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악이 바칠 대로 바친 거 아니에요? 불순종의 뭐죠? 극한에까지 간 거 아니에요? 끝점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전에 왜 안 부르셨냐고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 전에 불러서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불순종의 끝에까지 가도록 가만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바울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좀 잘하고 있을 때, 괜찮을 때 만약에 그가 부르심을 받았다면요, 죽게 하면 살기로 온 세상 다니면서 목숨을 내걸고 복음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완전히 죽은 자나 다름이 없고, 그런 사람일 때 불순종의 끝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역사상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보게 되면요, 정말 갈 때까지 가가지고 극점에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건져내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나중에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교회의 일꾼요, 정말 목숨을 내걸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정말로 너무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죄 많이 짓고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죄를 짓고 살았는데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를 하나님이 찾아와서 건져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분들이 목숨을 내걸고 충성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이 가만두실까 하는데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내버려 둬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 역사를 모르게 되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되잖아요. 심판을 더 크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더 크게 받아버린 거예요. 오히려 불순종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남은 인생 속에서 더 큰 사랑으로 봉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하나님의 참 우리 인간을 다루는 이 기술이요, 또 방법이 정말 깊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만약에 누군가를 선택을 하였다면요, 지금까지 전력을 살펴보아서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 빨간 줄, 그걸 뭐라고 하죠? 정가,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분명히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이런 사람을 뽑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빵점에 가까운 사람을 갖다가 건져내가지고 거기다 또 보내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일을 내는 거예요. 가가지고 자기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 사람들 목숨을 내걸고 섬기게 되는, 그래서요, 평탄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크게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크게 쓰임 받는다는 규정이 뭔지는 모르지만 정말 역사상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요,
불순종의 끝자락까지 갔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게 되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남은 인생을 주께 충성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그 유명한 존 뉴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존 뉴턴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예 무역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노예 무역.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 사가지고 와서 미국 미시시피,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요, 미시시피에서 노예 파는 데 가봤어요. 노예 파는 장소. 그걸 보존해 놨어요. 그 장소를요. 거기서 이제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싣고 오면 이제 줄줄이 세워놓고 등급을 매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튼튼하고 이런 애들은 좀 돈을 많이 주고 팔고, 그거 엄청났잖아요. 그 영국과 미국에서 노예 무역이 중단됐다는 것은 그 기적입니다. 그거요. 그걸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미국에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제 또 옆으로 나간 거 살짝 돌이키고, 저희들이 긍휼의 끝자락에서, 이 불순종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두시면, 심지어는 어떻게든 말할 수 있냐고만요, 불순종을 안 하고 싶어도 불순종을 안 할 수 없는 상태에 두시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좀 신앙이 좋은 사람, 또 신앙이 좀 말하자면 성숙해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지, 초보자들한테 이런 얘기 했다가는요, 우리가 잘못하면 크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못된 하나님이시냐, 왜 그런 것을 즐기냐, 이럴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떤 때는 그러죠. 지금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신앙생활 했을 때 어떤 때는 막 교회 시험 들고 그러면요, 괜히 막 더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또 심지어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안 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봤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심지어는 더 죄를 짓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허용해서, 우리가 강팍해지는 것은 우리가 강팍해지는 거 아니에요? 허용해서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뉘우칠 수 있도록. 사실 여러분 은혜는요, 죄를 진 사람이 은혜 받는 거지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한 사람은 은혜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한 사람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 부르는 거지요, 찬송하는 거지, 자기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없는데 무슨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자기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아까 그 노예무에 가는 존 뉴턴 이야기하다가 빠진 거 아니에요. 존 뉴턴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 목사가 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까? 자기 지난날에 불순종 가던 데 살던 그때를 간증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돌이켰습니까? 그러나 그가 만약에 평범하게 살았더라면 그와 같은 아름다운 찬송이 나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은혜도 끼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결론이요, 또 사탄이 그렇게 속삭이죠. 자 지금부터 마음껏 타락합시다. 아직까지 덜 타락했으니까 좀 더 불순종의 그 깊은 구덩이까지 끝자락까지 가봅시다. 또 이렇게 사탄이 속삭이겠죠.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베푸기 위해서요?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그다음에 8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의 판단과 길을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있습니까?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저는 믿는 것이 그냥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 깊이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서로가 안다고 해도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사실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이 사람이요, 이방인들이 구원 계획에 들어있다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쇼크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말로 할 수 없는 쇼크였어요. 남아공 같은 데는요, 남아공 알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에는 화란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네덜란드 사람들이요. 그래서 거기는 처음부터 선언했어요. 흑인들은 여기 못 들어온다고 선언해버렸어요. 백인은 백인들끼리 드리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이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흑인들 취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다루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왔다.
쇼킹한 거죠. 여러분 항상 열어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저런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삭개오 같은 저런 진짜 인간이 어떻게 자기 동포들 그냥 등쳐먹고 이런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와? 그러나 주님은 삭개오를 보셨잖아요. 들어오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것들 하나님의 그 깊으신 생각을요 우리는 다 몰라요. 저렇게 죄를 많이 짓고도 뻔뻔스럽게 교회에 들어온다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정말 자기보다 더 뻔뻔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 예전에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요, 소위 말해서 술집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일을 했고 돈도 많이 벌고 또 망해도 보고 그런 여자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새롭게 왔어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술집에서 막 그 강남에 그 당시 막 그 눈살로 막 굉장히 이거 번성할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게 죽었다 그러더라고. 번성했을 때 거기에서 완전히 그냥 큰 손이었더라고. 이분이요. 돈도 엄청나게 벌고.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사람만이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많은 그 자매들을 거기서 간전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누가 거기에 들어가서 간증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니까, 자기가 있었던 세상이 그 곳이니까 거기에 가서 할 수 있었던 거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라니까요. 아니 저렇게 형편없이 해서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용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을 그런데 가서 이런 사람을 보내야만 그런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데 가서 못 들어오고 그 사람들 전도 못 해요. 그 센 여자분들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근데 이 센 여자분들을 이분은 가면 딱 그냥 이게 잡는 거예요. 이게 뱀이 있잖아요. 그럼 뱀 이렇게 잡는 사람 뭐라고 하죠? 땅꾼이라고 하잖아요. 땅꾼이 가면 뱀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여자분이 딱 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이 여자분들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계획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요. 뭘 다 안다고 했다가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우리는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가 우리 답이 돼야 돼요. 알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또 저런 일을 하실까? 왜 저런 사람도 교회에 나오게 만드실까? 나중에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이 세상 안에 주의 이 깊은 마음을 알 수 있는 모사가 있습니까? 주님께 자신을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있는 모사가 없고요. 카운셀러죠. 하나님 곁에 있는 카운셀러도 없어요. 위에 있는 카운셀러도 없고 옆에 있는 카운셀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략이라고 하잖아요. 모략, 카운셀, 모사는요, 우리 인간이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진짜 탐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탐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인도하는 방법도요. 나중에 이제 지나놓고 많은 세월이 지나놓고 우리는 이제 돌이켜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끌기 위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길로 이끄신 것 같은데 나중에 돌이켜보게 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끄셨구나. 그 깊은 생각, 그 모사라고 하잖아요. 제갈공명의 모사는요, 하나님의 그 모략에 비교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모략은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걸 알겠냐 그 말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인간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내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으실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린 것이 없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뭐 드린 거 있었어요? 바친 거 있었어요? 뭘 했어요 이방인들이요? 죄만 짓고 살았던 거죠.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바친 것이면 하다못해 양심이 있으면 양이라도 몇 마리 갖다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양 바친 것이, 소 바친 것이, 염소 바친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알죠 여러분? 제사 지나면서 이방인들 한 마리도 맨날 그거 잡아갖고 먹고만 다녔던 사람들이지, 파티만 했던 사람들이지 하나님에게 갖다 바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도 말하니까 한 마리도 갖다 바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지금까지도 못 받아들인 거예요. 분노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갖다 드려도 늘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갖다 바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사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요. 자, 마지막 문제 봅시다. 그 이유는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누구로 말미암고 누구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드려야 합니까? 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시작도 주님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과정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요. 마지막 결론도 주님이 내시고요. 결국은 우리 모두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도구들이지 결정하고 이끌어 가시고 완성짓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초창기 때는 막 그래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놓고 보게 되면요, 교회가 굴러가는 것이 목회자의 능력에 의해서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굴러가기 때문에. 저 성도는 요즘 좀 의기소침해 있고 좀 이렇게 은혜가 떨어진 것 같다 하면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딱 일어나 있어요. 내가 일으켰어요. 내가 그 집에 가서 잠을 깨웠어요. 내가 그 성도로 해서 금식을 했어요. 자기가 일어난 거야. 그럼 누가 일으켰어요? 주님이 일으킨 거예요. 누구의 교회이기 때문에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공부도 하게 되면요, 얼른 보게 되면 나올 사람 없는 것 같거든요. 나와요. 왜 나왔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 은혜를 받는 것도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불순종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도 주님이 내버려 두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오게 되면 진정 왔을 거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내버리냐?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요. 놀랍죠. 모든 것이 주에게서 시작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요, 너무 중요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인간, 하나님 인간.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도 세우시고 일도 하시고 해서 죄인인 인간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있어요. 여기 죄에 빠진 인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이러죠. 이런 인간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아래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자들로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이 주어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도 달라요. 하나님 만세전에 저를 택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내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끔 불러주시고 나를 의롭다 만들어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이런 기도 아무나 못 드려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구원을 하나님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과 인간 중심,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검열을 받는 소위 결제를 받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구원해 줄 겁니까? 말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대단히 놀라운 것은요,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천주교부터 시작해서 감리교, 침례교 수많은 분들이 사실은 구원론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지금 로마서 9장에서 11장 방식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쪽은요, 우리 계획주의 장로교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 기뻐해요. 왜냐하면 묵상하면 할수록 구원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어느 날 마음 먹고 이제 나도 종교를 좀 가져봐야 되겠다. 내가 얼마나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좀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교회에서 예수라는 분을 전하더라.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더라.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왔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었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거룩하게 졌고 이제는 나는 거의 영화의 상태에 올라와 있다. 이제 하늘에 가면 상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가 내 대신 내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또 일어나셔서 또 내가 예수를 아무리 예수를 믿으면 좋겠지만 못 믿으니까 성령을 또 보내주셔서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믿게 하셔서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자녀임을 인쳐주시고 그 의롭다고 하시고 또 거룩하게 만드시고 영화롭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건요 차원이 어마어마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 영원전부터 우리 구원을 하나님 중심으로 설명하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절대 우리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날 가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어요.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내 결정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돼가지고 내 결정이 흔들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결정하시죠. 그 구원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에게 협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택해가지고 우리에게 때가 되면서 이 구원을 안겨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하는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은요 모든 역경과 환난을 이기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 보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그대로 두겠냐고 말해요. 폭풍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요,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게 만들고 마침내 영원한 구원의 자리까지 가게끔 만드신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설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복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되게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네가 그렇게 잘 결정하고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복도 받는 거야. 그것도요 어느 정도까지는 노력할 수 있으면 맨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런 분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견고한 것이고요, 우리의 구원은 결코 이뤄질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해놓은 복들은 다 때가 되면 안겨주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복이 아니야. 이거는 이게 무슨 복이냐고, 그럼 복 주신 것이 이런 겁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세월을 지나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쪽 신앙이 로마서 9장 11장을 가르치는 교회가 옳은 교회고요, 나는 이 신앙이 옳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제가 떠나잖아요. 다른 목사님이 오면요 이 9장과 11장을 어떻게 가르치지 나 잘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 다 이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에서 끝나가지고요 그 다음 12장으로 가버려요. 이렇게 죄와 싸워야 된다 해가지고 12장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신비, 경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풀 때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해지면서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을 다 결정해냈는데 뭘 우리가 그냥 올바로 살고 발버둥 치고 그러냐,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인데,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하늘에서 있었던 일,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요 우리는 더 분투하게 되고요 우리의 목숨을 들여서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장에서 11장 없어지면 절대 안 되는 성경이에요. 여러분도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구원을 이해할 때, 기도를 할 때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구원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저에게 상속자라는 그런 칭호까지 주시고 미래에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 모으지도 않았던 것들을 상속까지 해주신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이곳에 부르시고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구원을 또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깊은 진리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깨달아지게 해주시옵고, 요 아버지 하나님, 영원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구원은 확실하다는 이런 믿음 가운데서 더욱 고군분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